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셔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통독할 우리 맥체인 성경 공통 주제는 택하심과 경배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맥체인 통독 분량과 또 정통적인 그냥 방식으로 쭉 실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또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자, 왜 우리 또한 오늘 같이 읽을 이제 좀 이따 또 소개하겠지만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택하신 곳에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이들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또 드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택하셨다는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윗은 시편 4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본문에 우리 이사야 43장의 오늘 본문이지만 이사야 43장 앞뒤에도 보니까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택했다 그러죠? 또 한 장 뒤로 넘기면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말씀하신 상황과 목적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된 것이 있다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오늘 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 택하심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택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이 된 거죠. 자칫 착각하면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분명히 하자고요.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지난번에 어제 뉴스인가를 보니까 어느 나라였죠? 아주 그 까먹었는데 이슬람 국가의 그 섹터 안에 이 회당과 이슬람의 회당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과 천주교 회당, 예배당 이 세 개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종교 간의 화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났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택했고 또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어떤 병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뭐 사고를 난다든지 인생의 어떤 막다른 이 어려움 가운데서 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또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또 하나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신학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했지만 택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맞아서? 아니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 팔던,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평생 우상이나 팔아먹다 죽을 인생.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을,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그때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는가? 자, 성경은 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때 당시 사울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인생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면 글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은요, 자,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보니까 43장 1절에 보니까 1절 뒷부분에 그러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넌 내 거다. 내 거다 말이죠. 근데 내 것이라 하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말뿐인 사랑은 글쎄 온전한 사랑이라 하기가 좀 그래요. 사랑의 분명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택하셨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한 이 분명한 증거들은 2절에 지금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물 가운데라 하면 여러 군데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홍해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물 가운데 지켜주시고. 강을 건널 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불 가운데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생각이 나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전혀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는 이런 완전한 보호. 왜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나왔지만 물의 어려움, 불의 어려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외에도 질병, 사고 또 뭐 요즘은 혼자라는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보면 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자주 부르셔요. 여기서는 이제 야곱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아 이렇게 부르셔요. 자,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야곱일까? 왜 하필 야곱일까? 정말 믿음 좋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몸을 진짜 번제로 바친 이삭. 맞죠?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번제 물에 쓸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올라가서나 이삭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자기 몸을 준 이삭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삭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야곱아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물론 야곱을 나중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긴 하셨지만 야곱아. 자, 야곱아라고 부르신 데서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잖아요.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 잡아 형을 시기하더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꿀떡 삼켜버리고 나중에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완전히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멀리 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만에 이제 형이 좀 그때 20년 전의 사건을 좀 잊어버렸을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에서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있어요. 20년이 돼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요? 자기의 모든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참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한 떼를 치면 나머지 떼는 도망가겠다. 이 심산이에요. 짐승을 두 떼로 다 나뉘고 그리고 그 짐승 뒤에는 누굴 세웠어요? 자기 아들, 딸, 아내를 다 세웠어요. 자기가 제일 뒤에 섰습니다. 최후에는 자기라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죽하면 이사야 41장 2장 앞으로 넘기면 또 나오네요. 이사야 41장 14절에 한번 보셔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놈. 옛날 개역성경은 지렁이 같은 이렇게 써요. 오죽하면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혹시라도 잘못 부르셨을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다를 바 있나요? 야곱을 탓할 거 없어요. 야곱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으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 흔히 말로 사랑에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4절 보세요.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가 너를 버러지라고 하더냐?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기는데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버러지라고 하더냐? 이 말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나는 또 우리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남들한테는 어떻게 잘 숨겨서 포장이 돼서 모를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눈에 볼 때 야곱은 그저 머슴 정도, 버러지 정도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그가 장차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요셉, 보디발의 눈에는 그저 히브리 노예 정도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엔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에 흉년에서 애굽을 구하고 온 지역의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할 것이다. 하나님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었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할까? 안 된다. 못 간다. 그들은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메뚜기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를. 자신을 잘 못 보고 그 대가는 처먹겠죠? 그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모두 죽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별 볼 일 없게, 보잘것없게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그리고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나를,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택한다면 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을 사야 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모양이 예뻐서,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써서 예쁘면 모양이 예뻐서 샀다. 아니면 여자분들을 좋아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보라색이면 다 사. 보라색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사기도 하고, 튼튼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없으면 싸서 싼 맛에 사는 분들도 있고, 뭔가를 우리가 택한다면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택한 이유를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참 희한하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 택하셨다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뭐. 강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내가 한 힘 하거든. 자랑하기 때문에. 미련한 나라도, 약한 나라도 하나님을 자랑할,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 많아서 자랑하는 건 누구나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것 없을 때도 자랑하고, 부족해도 자랑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자랑하고. 이럴 때는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거룩하지도 못했고 흠집 투성이지만, 그러나 택하심 받은 다음부터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 말씀이죠. 아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그 다음에 말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왜 택하셨어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사야 43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구절 속에서 벌써 답이 나오네요. 너희는 나의 증인. 자, 12절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죠. 중간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증인이 지금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4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본 거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증인으로선 부적합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11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증언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 중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은 유일한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우리가 또한 증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제 가진 성경책에 8절 바로 위에 보니까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됐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 아주 좋은 말들은 이단들이 다 가지고 써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어? 근데 나가서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요. 저 죄송하지만 어른들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비하고 그러면 불과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살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손꼽을 만큼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야, 지금 생각하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잘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런 날이 있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은 잘 못 먹어서 얼굴에 이 하얗게 버진 꽃이 핀 게 다반사였다고요. 지금 그런 애 나오면은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에서 안 먹였나 보다. 옛날에는 전부 다 버짐 달고 살았잖아요. 지금 그런 애가 없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요, 열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응? 이야.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놀랍습니다. 뭐 기독교 역사 길어봤자 본격적인 거는 한 120년, 130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부흥 발전한 나라는 없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21년도 기준으로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보니까 22,000명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계에서. 야, 그뿐이 아니죠. 온 세계는 지금 한류 열풍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먹거리면 먹거리,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요즘은 또 방산, 무기, 방산까지 난리가 났어요. 한국 경제를 배우려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얼마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을. 제 아무리 연구해도 속 시원하게 비교를 한국민의 특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말하라면 시원하게 말하는데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논문 수십 편 써도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에요. 오늘 복음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갈라디아서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입술로 증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혹은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읽으실 맥체인 성경 통독 신명기 16장을 읽으신다면 택하신 곳에서라는 구절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자, 신명기 1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기가 지금 우리가 오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초실절, 또 맥주, 보리를 거두어서 맥주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성경은 이 칠칠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이런 이름들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7일간을 생활하는 장막, 그리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저장한 후에
하니까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자, 이때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 신명기 16장 15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라.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물론 택하신 곳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 중심이었죠.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택하신 곳,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 이곳이 바로 택하신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택하신 곳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죠. 얼마나 잘 지어졌어요. 얼마나 멋지게 지었어요. 얼마나 비싼 돈 들여. 제가 잠실 롯데 빌딩 객실이 얼마나 할까 봤더니 제일 비싼 거요. 100층부터 있는 스위트룸 보니까 거기에 제일 비싼 이 룸은요. 하루에 2천만 원입니다. 100평이 조금 넘어가는데 회의실 또 개인 비서 집사가 서빙을 하는데 개인 집사가 머무를 방도 있고요. 별별 게 다 있더라고. 그런데 좀 비싸다는 게 문제. 하루에 2천만. 그러나 아무리 호화롭고 비싸고 잘 지어진 건물이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아니에요. 비록 작고 그런 건물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 장소로서 어떤 택하신 곳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꼭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래서 또 저렇게 영상도 준비해서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자, 그래요. 꼭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어디든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여인 하나가 그 대낮에 물질러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서 주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들은 예배할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택하신 곳이 어딥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어디든 괜찮아요. 꼭 굳이 택하신 장소가 예배당이라고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 여기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독일의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그 발달 단계 이론 중에 정체성의 위기라는 이론을 말했어요. 정체성의 위기.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평생 방황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정체성의 확립은요,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나는 누군가? 오늘 제목에 따르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 부분을 늘 물어야 돼. 오늘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 문제예요. 정치, 경제, 직장, 학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인 그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다.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정체성을 가지고, 군인은 나는 군인이라는 정체성, 교사는 교사의 정체성, 목사는 목사의 정체성, 성도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무리.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 이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회도 문제가 되고, 학교도 문제가 되고, 직장도 문제가 되고, 심지어 교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자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예, 이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택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부족도 아니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택하심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